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올드 교회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현장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특별히 간절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함께 성도들이 연합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도 또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오늘 비올드 교회에 와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또 아주 숨죽이면서 이어폰을 통해서 겨우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까지도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이미 광고는 나갔습니다만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참석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마땅히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연합하여 기도하려면 이미 기도의 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특별한 위기가 아닌 것 같은 때 연합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때, 또 연합해야 될 때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월요일 7.14 기도 대성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꼭 7월 14일 한양대 체육관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CBS All for One이라는 프로그램에 저와 우리 선한 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 또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이 출연했었습니다. 그때 패널들의 질문을 듣는데 어느 분이 왜 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써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늘 예수 동행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저는 원로 목사고 김다희 목사님은 지금 현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와 김다희 목사님 두 사람만의 동행일기 나눔방이 있다고, 그래서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 하세요. 매일 일기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서로 나누고 산다는 것이 좀 특별하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일기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실 분주하게 사는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장애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시험을 겪는 일이 많고 때때로는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함께 쓰는 사람들, 영적으로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느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 주변에 그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싣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사람들을 비집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아주 충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의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것을 끈에다가 달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풍병자에게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제가 예수 동행 운동하면서 너무나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고 없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 또는 선교단체에 있는 선교사님들, 직장이나 또는 일터, 가게, 학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상담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다음 주 이 집회에 참여할 때 폐잔병의 심정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갈망은 있는데 그 일이 내게 언제나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혼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 친구들, 정말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그 친구들과 같은 이들이 우리에게 연합해야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함께하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매일이란 뜻이죠. 피차 권면해서 마음이 유혹에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동행일기 나눈 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 분명히 느껴지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어느 교우가 우울증으로 아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분은 정도가 좀 심해서 늘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동행일기를 쓰다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개 일기방에 일기를 올렸어요. 그 일기 중에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싶다, 자살의 충동을 계속 받으면서도 이기고 싶다, 그런 내용이 그 일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로 100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뭐 그런 댓글들이, 전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100 몇십 개의 댓글이 그날로 달리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일어나게 됐어요. 함께하는 분들이 존재가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즉시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한동안 살게 됩니다. 또는 은밀한 죄에 여전히 묶여서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도 됩니다. 어떤 때는 안 되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점을 서로 격려해주고 또 나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각기 다 그냥 중간 상태에서 포기하고 무너져 버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주님 보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도 행동도 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지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느 성도의 말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만들어 준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여 쓰는 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나눔 방에서 일기를 나누라고 하면 결국은 사람 의식해서 쓰는 일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좀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꼭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중요한 단계를 훈련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사정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허다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못 볼 뿐이지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감출 게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허다의 많은 증인들이 다 증인이신데 내가 감춘다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식하는 것, 아직까지는 내가 온전히 눈이 뜨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체를 바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들과 동일기를 쓰다가 제 마음속에 큰 낙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동행일기 사역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안 되는데 교인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힘드시면,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그러면 하지 마십시다. 목사님들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안 쓰던 일기도 쓰고 그걸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과 다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일이 아주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막상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일기를 쓰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일기를 쓰고 나누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좀 목사답게 사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표정이셨어요. 그때 목사님들과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부담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맙시다. 그러면 저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많이 바꾼다면 우리 정말 마음을 바꾸어서 함께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공동체가 목사들 안에 먼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동행 운동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일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만나지는 않지만 일기를 서로 나누는 보이지 않으시는 교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인 거죠. 이 경험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동일기 나눔방에서 서로 일기를 읽고 댓글을 달아주는 이 역할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친구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갔던 그 친구들, 우리가 동일기 나눔방에서 서로 일기를 읽어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꼭 그와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2003년 초부터 본격적인 예수 동행 운동에만 올인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대만에 가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초청하려고 하지 말라. 두세 사람을 찾으라.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동행 운동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갈급한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목회자든 교인이든 그런 두세 사람을 찾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역도 쉬운 일은 아닌데 아주 적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일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것이 주님은 소수를 대상으로만 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모여도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 모여도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그 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고 없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질문할 필요도 없지요. 부부 생활, 가족들의 다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형태의 모임도 있지요. 다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다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공동체는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과의 연합입니다. 중풍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그곳 주거지 문화가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한 고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집의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그리고 배상 문제라든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뒤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 이건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것이, 그들이 지붕을 뜯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는 일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믿으니까 그런 일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니까, 집은 다시 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풍병자를 다시 살릴 길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붕 뜯는 일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뜯는 걸 보고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였기에 그 친구를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과의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저 서로 아껴주고 또 사랑하는 여러 형태의 공동체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좌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교우로서 그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사랑, 그 사랑을 지붕을 뜯는 사랑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붕을 뜯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연합,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지금은 동일계 나눔방을 인도하시는 분의 간증을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 안에 불화가 심했고, 실제로 그런 형편이 되면 정말 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분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영혼이 마비된 중풍병자였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해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늘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자기는 주님을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일기를 써보시라. 그래서 그분이 했어요. 그리고 나눔방에 일기를 올리고 다른 분의 일기를 서로 읽어주면서 그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의 서로 매일매일의 일기 나눔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영적인 도전을 계속 심어준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계시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주님 앞에 들여놓기 위해 저 자신이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은 동해일기 나눔방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사람은 바뀝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 같은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동해일기 나눔방 때문에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눈이 열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는 수도 없이 많은 간증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더 좌절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나눔방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사랑하는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목사님, 다 일기를 쓰시기는 하는데 진짜 정말 대책 없이 그냥 썼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동일기를 쓰시고 나눔방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솔직한 그런 고백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 깊은 주님과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꼭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나를 도와줄 공동체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그런 지붕을 뜯는 사랑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때 여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 중직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을 잘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교인들에게 일기를 쓰시라고 계속 권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인들이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 목사님은 그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 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교인들이 말은 안 해도 목사님을 다 주목해 보실 겁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시다. 그 자체로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에 목사님 주변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목사님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께로 그를 인도해야 될 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을 주님께로 모셔가고 싶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간절한 마음. 여러분, 교우 중에 정말 저분은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마음은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살기는 전혀 다르게 살잖아요. 중풍병자가 꼭 그처럼 내가 똑바로 걷고 싶은데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자신을, 내가 똑바로 행동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안타까움이 중풍병자의 고통 아닙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꼭 그와 같은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새 생명의 정말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정말 비참한 모습인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내 안에 이미 새 생명의 역사를 눈이 열린 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안 된다, 도무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요즘에는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아주 자연스럽지만 부흥이 일어나기 그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 또 우리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 비슷하게 처음에는 너무 지나치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붕을 뜯어 깨끗이 보시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가리개를 뜯어버립시다.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07년 1월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그 심정에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아마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주님은 내게도 말씀대로 되게 해주실 거야. 나도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자신이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삶이 버겁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지친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붕을 뜯은 믿음과 사랑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까지 한 사랑이 있었구나.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제가 생각의 어떤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못하겠어, 안 되겠어, 제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선언목자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에게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장로님들에게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부목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들에게 동행일기를 쓰자고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썼다 안 썼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에게 엄청난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의 심정을. 담임 목사님의 일기가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저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를 계셨구나. 그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었는지를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담임 목사님이 꾸준히 일기를 써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되는 일이구나. 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결국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목사님들의 일기를 매일 읽어보면서 그 목사님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은 그 목사님을 붙잡고 계시다.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든든한 의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온전한 죄사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붕을 뜯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은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이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